2021년 그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이 예배와 함께 2022년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로서는 이 엄청난 소중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 주의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눈동자 보호하듯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켜 주시었다가 이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 올림으로 말미암아 마무리하게 하시고 궁금하며 답답하며 기대하며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열릴 2022년 새해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어떠한 통제와 어떠한 팬데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부를 이름, 우리의 거할 자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품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447장 찬송입니다.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니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홍장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삶을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삶이 힘들었는데 위험으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결단과 계획과 모든 일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돌보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결심하여 살아왔지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음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산다고 기도로 산다고 늘 다짐을 하면서 말씀에 게을렀고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목사님 사역에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불순종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고 하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여 그렇지 못했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올해야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금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도덕이 바로 서는 그런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무너졌던 경제와 안보와 모든 외교, 각 부처의 모든 사역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부국 강경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를 세워주시고,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어 강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사님 사임으로 인하여서 길 잃은 양처럼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속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를 먼저 알고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 감사 없는 것은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시찰과 노예에서 목사님의 사임을 보류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던 목사님의 심령이 초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교회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강성한 교회로 세워주셨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원년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빌고 또한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늘 하늘의 권세와 강경함을 주시어서 소유케 하시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골수가 깨지고 아버지 하나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뿌리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능력으로 삼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사님 사역을 돕는 두 분 전사님 더욱 빛을 발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를 섬기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었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제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특별히 창세기 5장 말씀에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도 있고 낯선 이름도 있습니다. 보면은 한번 볼까요? 5장 1절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하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태어난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에 죽게 됩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905세에 죽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살렐을 낳고 910세에 죽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895세에 죽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962세에 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65세에 죽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에 죽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7세에 죽습니다. 자, 인물들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낳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는 이 명령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론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낳고 죽는 이런 자연적인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 뒤에 이태현은 몇 세에 결혼을 해서 누구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러한 자연적 삶이 기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이 마지막 순간이 오는 것처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종점에 다다를 것인가, 어떠한 마지막이 우리의 끝이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도달할 그 종점은 어떤 자리일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말씀의 제목을 가장 아름다운 제사라 이렇게 정했어요. 보통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라면 아마 의아할 겁니다. 제목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사라.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우리는 삶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와 감격임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는 익숙하고 형식적으로 굳어질 경우가 없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저러한 삶을 1월부터 12월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지나면은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자리,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동지들의 마지막이 이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함이 있을 수 없는 확고한 일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에녹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 증거하는 것은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이 영혼 평생 모토가 그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교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몸부림과 예배의 정성을 다 총동원 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고쳐짐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할 우리의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다양한 삶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정이 가까워지는 이 순간에 이 상현동의 작은 상가의 구석에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이 순간은 지켜야지, 내 의지로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들의 개인적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들의 그러한 개인적인 모임도 만남도 포기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올해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예배의 자리에서 보내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예배의 결단이, 드림이 우리 평생의 삶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에녹으로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제약이, 마음껏 할 수 없는 제약이, 마치 우리의 본능적인 모든 자유까지 내려놔야 하는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승해 줄 것은 잘 사는, 잘 버는,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죽음 같은 계곡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일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을 주실 거야. 아무리 영광받는 그 찬란한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하나님 없는 자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그 높이가 더 괴로운 것 아닐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떠밀려 떨어진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에 나라가 올라가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 의미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함께 간다는 의미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업혀간다는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를 엄마가 업고 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 등에 꽉 붙어서 가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매어 달려가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음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누구를 인도합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을 등에 업으시고 날아가시겠다. 갈 수 없는 곳까지, 찬란한 그 빛나는 자리까지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 올라가겠다.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무서워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업어주신다고요. 우리가 힘써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잡아주신다고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학교를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직장을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전쟁터로 나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리는 두 다리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허전한데 어떡하지? 두려워 떨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리라면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찬양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를 붙잡으시고 그의 오른손바닥에 새겨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대롱대롱 매달리는 두 다리는 허공이 아니라 아버지 등이라고요. 두려워서 눈물 흘릴 자리가 아니라 꽉 붙들고 아버지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제사, 에녹,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바라다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 붙잡고 아버지 말씀 받으면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곳까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의 등에 업혀 지난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이후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거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부터 내가 너를 작정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이름을 주었고,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이 너를 포기해도, 환경과 상황이 너를 등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잡겠다. 내가 업고 갈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 지난 한 해를 살아왔어요. 내가 버틴 것 같습니까? 내가 이긴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친구를, 일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죠. 저 시계가 조금 빠른 걸로 봐서는 이제 자정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는 놓쳤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1년도에 들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음성을 저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귀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2022년도에 할 수 있는, 해야 할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멘, 이것이 우리 새해의 첫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 졸려, 이것이 우리 새해 첫 소리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 지금 설교 중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 아멘으로 새해에 대한 예배의 소망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장로님 소리보다는 커야 됩니다. 여기 가까이 계시는 장로님 소리보다 커야 돼요. 다 같이 우리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수많은 계곡과 산을 넘으면서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중요한 숙제를 나는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가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무슨 뜻이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과 너무나 달라, 내 기대와 달라,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래서 안 받은 걸로 할게요 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즘 아모스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생명에 관련된 일들은 반드시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갈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소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저 하나님 부르지 말고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어서 쓰시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드릴 수 있는 멋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의 말씀처럼 드릴게요. 오늘 이 성찬이 있어서 조금 빨리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기쁘시겠다라고 작정하는 결론입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의 평가는 단순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치우면 됩니다. 감춰져 있는 것들, 우리의 죄들, 습관적인 죄들, 고질적인 죄들, 욱하면 튀어나오는 죄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따라서 1시간 아니 1분이라도 그렇게 살아드릴까 고민하며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작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에녹,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 즉 심판하는 자.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요? 65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눈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숨소리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자리마다 쫓아갑니다. 하나님 흔드는 손끝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이들의 역사를 알지만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부끄러워 숨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며 가장 멋진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조가,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오라, 두 팔 벌려 반기며 그 끝이 이렇게 멋있는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라요. 이 한 해가 예배로 마쳤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도 우리가 아멘한 그대로 예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이 첫 시간에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며 아버지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멋있는 이 아침, 멋있는 예배의 자리,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노력도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자녀인지조차 말하지 않으면 모를 만큼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새해를 여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교회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은 아마 빛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는 것 말고, 고민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하라 하신 것만 우리가 따라해도 얼마나 이 세상은 달라질까요?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대할 때에 성찬에 대한 이 자격이, 누가 성찬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자격이 저는 단순하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내가 고백이 되어지는 분들은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해서 이 성찬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럽고 부족하고 드러나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의 성찬의 의미, 그 능력이 아니면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진솔한 마음으로 일어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의지하는 심령, 마음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성찬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을 대할 텐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해 주의 성찬으로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지난해의 모든 부족함들과 부끄러움들이 덮어지며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생명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기적 같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마음에 받으며 믿으며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의 기회를 받은 축복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찬위원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주는 그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저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것이 습관되지 않도록 1년에 몇 차례 하는 것 오늘 또 그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초대교회는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야만인이다 오해할 만큼 이 성찬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신의 피를 쏟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도 돌아가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새해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소망,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렵게 열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혼란 속에 열리는, 나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열리는 새해지만 우리는 오늘 주의 명령 따라 성찬을 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갑니다. 주와 함께 갑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초청하시는 두 손 잡고 주와 함께 갑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갑니다. 고난의 자리라도 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질서에 따라서 떡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두 팔에 발목에 못을,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당하실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편한 자리에서 그 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 성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받으신 후에 각자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음복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불쑥 나타난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영광의 평강의 왕이신데요, 왕좌에는 앉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까지 오르셨죠. 그의 몸은 찢기셨고 자신의 무덤도 없이 다른 사람의 무덤에 신세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몸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지 않나요? 주께서 희생하라,
주께서 감당하라. 주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는 너무 가벼운 이유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나요? 우리 입안에 이 떡 조각을 넣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잔은 피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신 이후에 다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곧 보혈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잔을 받으며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흘리셨던 값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몸에 흐르는 피처럼 순간이라도 그저 살지 않고 값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며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후에 각자의 묵상하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오신 메시아를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린 양 같아서 소리낼 줄도 모르고 양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 같아 반항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그저 받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이라도 거룩하게, 순간이라도 깨끗하게 살아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습니다. 네, 성찬을 이렇게 해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송찬을 베푸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으셔서 십자가 앞까지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러한 절차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으셨던, 가셔야 했던 우리 주님의 희생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받을 수 없는 주의 피, 주의 살, 오늘 이 밤, 아니 이 새벽, 이 한 해의 첫 시간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아 성도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신 생명, 아버지 기쁨을 위하여서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방해가 있을지라도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다다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55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밝아올 그날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릴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그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생명, 삶을 드리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자존심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 속에 충성 다하여 아버지 벌어들인 것, 주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드려지는 삶의 현장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사는 선교적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 주의 백성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에 막힌 주의 백성들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답답하여 가슴 치는 주의 백성들 시원하게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어서 주와 동행하는 참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맛볼 수 있는 귀한 2022년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까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로부터 주의 길 따라갑니다. 주와 동행하여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맡기신 기업과 학업과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이레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받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들의 영광이 아버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 잠시 앉으셔서 우리 교회 소식과 인사 몇 마디 나누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코로나19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방역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또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빨리 회복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빨리 단축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월 2일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 및 이레교회 설립 1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에 재직기관장 임명이 있는데요. 네,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될지 우선 계획대로 올려놓았습니다만 진행은 좀 더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기도하신 대로 교회의 당면한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애매한 시간입니다. 저도 뭐라고 전도사님들이 설명을 좀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서 뭐 주절주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송년 예배를 마지막 설교로 이레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그 사임하는 사직서를 올렸고 임원회를 거쳐서 정치부에서 그것을 다루어서 좀 그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의 고심을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받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성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실사를 좀 한 이후에 권고하든 받아들이든 하자 해서 어제 노회의 그 정치부장님과 시찰장님이 오셔서 장로님들을 뵙고 또 이제 뭐 저와도 인터뷰를 좀 하고 뭐 강력하게 권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목회의 어르신들로서 선배로서 경험도 많고 지혜와 지식이 충분하리라 믿지만 1, 20분의 인터뷰로 우리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허락되어지는 것이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권고하시는 대로 좀 보류하고 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임이면 그 임시 당회장이 파송이 되고 그 당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류면은 사임이 아니고 보류라면은 거기에서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이유가 없고 저는 계속 또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결정은 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서 결정해라. 왜냐하면 노회가 4월 달이기 때문에 늦지 않다. 그렇게 뭐 이곳까지 오셔서 몇 시간 애쓰시는 분들 앞에서 끝까지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없어서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네, 누가 박수를 치세요? 네, 일회교회는 제가 뭐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찰회를 가든 노회를 가든 어제 그 정치부장님이나 시장님 오셨을 때도 여전히 저의 소개는 동일했습니다. 일회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일회교회의 아름다운 그 내면의 그 힘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이렇게 활짝 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잘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기대가 그거고요. 저는 좀 단순하고 그래서 좀 직선을 좋아하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잘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회 교회를 위해서 어렵게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니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명 있는 목회자가 설 수 있도록 그 사명 있는 목회자가 저라면은 다시 와야죠. 그러나 그 사명 있는 목회자가 누구라도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에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좀 다지는 시간이 되면